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하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학생들 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호산나. 찬양 중에 사랑 중에 눈을 들어주니
들으소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사랑 영원토록 새로운 주님을 보내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주 하나님 사랑 받으실 주님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우리 주 하나님 사랑 받으실 주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길 가리. 이 세상 걸어갈 때 항상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 외롭고
주와 다시 걸으리.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학생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나의 삶을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이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일만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평교 중고등부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 모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며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역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또 하나님 평안과 힘을 더해주셔서 중고등부를 잘 세워가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채우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각자 해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마음껏 이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또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에 기름 부어주시고 늘 귀한 찬양으로 인도하신 선생님들에도 은혜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고3들 또 수시를 지원하고 또 정시를 준비하며 또 수능을 준비합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담대함 주시고 12년간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귀한 열매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으셔서 옷도 같은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한 귀한 예수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사도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손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26면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에서는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므스와 가데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낸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숯불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운동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시간에는 정필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읍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올해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다들 잘 지내셨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예배하면서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보고 싶은 사람을 늘 볼 수 있는 것도 참 행복한 거죠. 늘 그리움만 하다가 이렇게 속 타는 것보다는 자주 봐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지난주에 뭐 시험 본 학생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시험 본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아마 공부하느라 수고하실 텐데 또 예배를 통해서 그런 삶의 힘과 또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밤에는 또 임묘건들하고 이렇게 줌으로 내년에 중고등부에 뭐 하고 싶은 거 있냐 이렇게 여쭤보고 또 의견도 나눴는데 어쨌든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시험 공부하듯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지난주에 그 기도 부흥 콘서트 했었거든요. 우리 경기 북부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뭐랄까 어쨌든 다 한 곳의 장소에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줌으로 했는데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 뭐가 있었냐면 그 청소년 사역을 무려 30년간 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만 믿읍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 믿읍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고도 자꾸 다른 거 믿고 살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 하다가 어쨌든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해봤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 삶에 수시로 다가오는 영적인 유혹들이 있잖아요. 전쟁 같은. 우리가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게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블레셋의 전쟁을 목전에 둔 그런 다급한 상황이죠. 아마 영화 같은데 보면 전쟁 영화 보면 막 사람이 죽고 막 집이 불타고 뭐 가족끼리 헤어지기도 하고 엄청 비극이죠. 전쟁을 안 하고 살고 있는 평화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평화를 누릴 때는 잘 모르는데 전쟁 이렇게 보면은 평화로운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왔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게 한 가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뭐 요구했어요? 돈 많이 달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운 민족이거든요. 그들도 지금도 그 선민사상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해서 이제 목이 이제 고다진 교만한 사람이 됐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택하신 거예요. 왜 택하셨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걸 보면서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표본으로 샘플로 택한 거예요. 어쨌든 그 택함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택하고만 하고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친히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입혀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또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왕이 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너희가 십계명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뭐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택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늘 음성을 들려주고 눈에 이렇게 확 보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지금도 계셔서 우주 세계를 자연 만물 다스리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아는데 이 믿음이 식으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왕, 우리 같으면 대통령을 세워달라 한 거죠. 근데 그걸 들은 하나님이 매우 마음이 안 좋았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게 이제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무언가를 세워달라는 그런 뉘앙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기분이 상한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책임져주고 널 잘 이끌어간다는데 너희는 그걸 모르고 또 딴 걸 요구하는 거나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또 그 부탁을 들어주셔서 왕을 세운 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근데 왕을 세워놓고도 하나님은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왕에게도 율법책을 늘 곁에 두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준행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세워졌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그 어땠어요? 사람들이 사울 왕 세워진 거 보고 왕 만세, 왕 만세.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멋진 왕을 세웠네요. 어깨보다 더 두 개 머리가 크니까 힘도 세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섬기며 따라갔죠. 근데 한편에서는 불량배들이 야, 너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막 그러면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은 모습도 지난주에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그 놀라운 또 은혜를 보여주신 게 잊지 않았지만 12장에 보면 암몬 왕, 이게 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를 괴롭힌 일본처럼 이 암몬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괴롭혔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장난 아니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이 암몬을 이겨낸 거예요. 암몬을 다 무찔러 버린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저분 왕 맞네. 야, 우리가 왕 세우길 잘했어. 막 그러면서 이 사울을 더 이제 인정해주고, 그래서 길갈로 모여서 막 그 왕으로 추대했어요. 진짜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 사울을 택해서 이제 전쟁에 승리케 해주신 그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원래 시작할 때는 겸손했잖아요. 짐 보따리 뒤에 숨을 만큼. 근데 이제 전쟁에 한번 나가니까 약간 으쓱대는 마음이 생겼나 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이고 오늘 이 일이 있은 지가 왕이 된 지 2년째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이 사울이 대부분 이렇게 왕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가 하고 싶어요? 왕이 됐을 때 휴인 교재에도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왕이 되면 뭐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무너진 또 성벽들을 수축하고 뭐 그런 거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먼저는 이 군대를 정비한 거예요. 근데 보통의 왕들이 다 그러잖아요.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군대가 튼튼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이게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방력에 많이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군대를 정비하면서 이 3,000명 중에 2,000명은 자기 친위병, 자기 옆에서 이렇게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부대를 뒀어요. 그리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1,000명을 붙여서 요나단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백성은 다 돌려보냈어요. 그 암몬과 싸울 때 이 33만과 3만, 36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 36만 명이 이게 전쟁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는 전쟁 군대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돌려보낸 거예요. 평상시는 가정을 지키고 또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라고. 그래서 이 3,000명만 자기 주변에 둔 거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평상시에 늘 이제 이 블레셋도 암몬처럼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대도 생겼으니까 블레셋을 몰아내려고 게바의 지역 가서 이 국경 수비대라 해서 이게 막 공격하지는 않지만 이게 염탐하고 이렇게 뭐 전쟁 일어나면 즉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그 수비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국경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국경을 놓고 이쪽은 뭐 이 나라, 이쪽은 저 나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마치 북방 한계선을 두고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서로 보고 있던 것처럼, 그렇게 이 게바 지역에는 이스라엘 군대도 있고 그 건너편에는 블레셋 군대도 있던 거죠. 근데 이 요나단이 용기를 내서 평상시 우리를 늘 염탐하고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려 한 저 사람들 이참에 몰아내야겠다, 이해되죠? 그래서 요나단이 용기를 내서 간 거예요. 뭐 자기 땅을 넓히고 막 자기 세를 과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언제 또 공격받을지 모르지 불안함이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이 블레셋이 이제 게바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수비대를 공격했다는 얘기 듣고 그래? 그러면서 막 전쟁을 일으킬 기회가 왔다. 뭔가 이렇게 명분이 생겼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공격하면 또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이미 한번 공격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가서 이제 이참에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 아예 씨를 말리자 뭐 이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전쟁에 질 수는 없잖아요. 이 소집령을 내리는데 나팔을 불었어요.
지금 같으면 그냥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든지 뭐 금방 이렇게 연락해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나팔을 불었어요. 민수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나팔을 몇 번 불고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나팔을 몇 번 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서로 사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팔을 우 이렇게 부은 거예요. 우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전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같이 왔죠. 왜냐하면 전쟁에 치면 뭐 한 지역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다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또 한 번 사울을 통해서 암몬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사울이 있는 길갈로. 길갈은 이미 왕으로 사울이 인정한 지역이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길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자. 그래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온 백성들이 사울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 그냥 사울만 따르면 이제 전쟁에 이기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상황이 묘한 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군대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이 병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게 3만이에요. 병거가 3만. 병거는 이제 지금의 마차, 아니 전차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막 포도 쏘고 이렇게 튼튼해 가지고 저기 공격해도 이렇게 안전하고 전차. 이 전차가 목사님 군대에 이게 88 전차 몰 기회가 있을 뻔했어요. 근데 88 전차 한 대에 80억인가 70억이래요. 그래서 그거 만들다가 이게 고장 나면은 실수하면 이렇게 큰일 날까봐 전차병 안 하고 행정병 했는데 어쨌든 그 전차가 3만이 얼마냐면 우리는 가평의 인구가 읍에 있는 인구가 2만 좀 돼요. 정확하게는 19,000 얼마더라고. 보니까 2만 정도 돼요. 우리 가평의 전체 인구는 한 6만 얼마 되잖아요. 가평 읍내에 어린아이부터 다 해가지고 모여도 2만인데 3만이 모였으니까 이게 전차가 얼마나 땅이 넓었나 싶기도 해요. 눈에 꽉 3만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셌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또 이게 말 타고 기마병 있잖아요. 말 타고 다니면서 전쟁하면 더 유리하잖아요. 이게 6천이면 우리 가평 중고등학교 다 한 6개 모여야 되나? 가평 중고 합쳐도 1,000명 될지 모르겠는데 이 6개 이게 6천도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 보병들 있잖아요. 소총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전쟁하는. 그래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거예요. 해변에 모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야, 일찍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저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뭐 죽기 살기 싸워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 그런 거예요. 그 위급함을 느끼니까 절박해서 갑자기 이제 숨기 시작한 거예요. 뭐 숲에도 숨고 동굴에도 숨고 뭐 바위 틈에도 숨고 은밀한 거 뭐 있을까요? 어쨌든 뭐 웅덩이도 다 숨기 바쁜 거예요. 이제 겁이 난 거죠. 분명히 전쟁에 아예 해보지도 않았는데 질 거라고 미리 겁먹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간 거예요. 일단 전쟁 해보려고 모였는데 그 적의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못 이기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도망을 갔어요. 숨기만 한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기도 어려울 텐데 그만큼 뭐 엄두가 안 난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고, 그나마 좀 있던 사람들마저 떨었다, 성경에 떨었어. 막 이미 전쟁 해보나 말하죠. 이런 상황이면 이미 도망가고 숨고 떨고, 여기서 어떻게 전쟁과 해볼 수 있겠어요? 이미 이들은 해보기 전부터 이미 사기가 떨어진 것이죠. 이게 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너무너무 우리가 보기에도 애처롭잖아요. 알다시피 그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이 보내면 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전에 또 정탐을 하는 건 우리가 뭔가 준비할 게 있나, 우리 수련회 갈 때도 그냥 장소 구하면 가면 돼요. 근데 답사 가잖아요. 필요한 거, 전기 코드가 몇 볼트고 악기는 어떻게 세팅해, 미리 보면 좀 이렇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거기 가긴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이미 하나님 약속한 땅을 가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미리 보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온 10명이 뭐라 그래요? 그들은 안악 자손이어서 등치가 너무 커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고 겁을 먹어서 10명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게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2명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또 10명은 우리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편을 기뻐하셨을까요? 2명.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기는 그들이 우리가 힘도 세고 등치도 커서 쉽게 이길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 2명은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10명은 다 못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이 아무리 뭐 병력이 세고 뭐 무기가 많아도 할 수 있다. 이걸 하나님 기대하시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암몬 왕을 암몬 족속을 한번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묘하게 믿음이 있다가도 상황을 직면하면 이 흔들리기 쉬운 걸 오늘 볼 수 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그 마커스 집회도 가고 찬양할 때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왜 앞에 문제가 없겠어요? 고3들이 당장 뭐 수능 앞두고 있으니까 막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아는 걸 제대로 쓸 수 있을까 막 걱정도 될 수 있고 우리 친구들도 막 코로나 때문에 이 학교 언제 갈 수 있냐 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언제 또 우리 목사님 언제 우리가 다 모일 수 있을까 막 걱정도 되는 거죠. 하나님 하시겠지만 막 그러면서 이제 평정심을 잃어가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해. 내가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더라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사람, 자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이런 것도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세상을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심지어 사울왕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불안에 떨던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야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면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도망갈 필요가 없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암몬왕도 한번 이겼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코로나 상황에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뭐 학교 가서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뭐 대면에서 못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뭐 집중력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이 우리 할 수 있어, 야 이러니까 우리 다 하지 말고 뭐 공부도 포기하고 뭐 내 꿈도 포기하고 뭐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이 열악한 환경이 많이 주어졌잖아요. 그 가운데도 이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많이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들으면 어느 순간 이게 담대함이 더 생기잖아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나가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지만 자꾸 예배하고 말씀 읽고 또 교회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성경 필사하면서 보면 믿음이 생겨서 같은 상황을 닥쳐도 이제 겁을 안 먹는 거예요. 할 수 있겠는데? 해보자. 뭘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미 도망가거나 숨 정도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절대로. 진짜 공부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드려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의지를 바라기보다 내 힘은 없고 내 능력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이게 고백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못 건널 것 같아. 근데 내 부모님이 나를 받쳐준다든지 또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뛰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한 발 더 앞서 걸어가 보는 겁니다. 안 가본 길을 할지라도. 난 생소한 길을 가려면 되게 걱정이 많이 앞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한 발 걸어가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책에 배우겠지만 신라의 그 관창이라는 사람이 있죠. 관창. 그 어린 나이에 그 백제군과 싸우러 나갔을 때 결국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처음에 이제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이 이 관창을 잡아서 포로로 잡았을 때 너무 어리니까 다시 돌려보내죠. 근데 관창이 또 수치스러운 거예요. 적에게 포로 잡혀서 죽으면 죽었지 살아나온 것도.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적진리로 가죠.
그걸 반복하다 죽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용기 있는 중기물 보고 신라군들이 막 으쌰으쌰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그들이 힘이 없어서 전쟁에 나가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용기 있는 사람 믿음은 도망가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환경이라고 여러 가지 뭐 예배 드리기라든지 공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서 뒤로 물러가거나 숨고 이럴 게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서 늘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막 그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주. 이게 없어도 심지어 뭐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게 없다 하더라도 전혀 하나님 믿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해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씨가 마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손해지. 물론 그들도 이제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던 걱정은 되겠지만 그인 안목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손해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지켜내시고 보호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전쟁에 할 때 하나님께서 막 지난번 전쟁에도 막 큰 우레를 발아가지고 적들을 막 혼란시켜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은 군대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지는 것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결코 아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병 고침받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어디 아프세요? 이거 먼저 물어보기보다 예수 너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질병도 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 요새 상황이 어때? 이것보다도 너 나를 믿느니? 그때 우리가 뭐라 대답할 거예요? 아, 환경이 어려워서 믿음기 어려워요. 막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어렵겠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껏 뭔가 하나님 꿈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제약되는 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의 그 어려운 환경들, 그 환경 보고 실족하고 넘어질 게 아니라 위를 보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라다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좀 길어진 것처럼 그 시기가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셔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에게 전쟁을 앞둔 이 상황이지만 우리는 늘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단이 오늘 사자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실족하려고 이 상킬자를 찾는다 그래요. 대부분은 이 상킬자가 대상이 되는 대상이 물 위에서 떨어진 혼자 있는 사람, 또 이렇게 몸이 좀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단은 더 공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대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줌으로라도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에서 이 가평교회 중교동부로서 세워갈 때 사단의 공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혼자 믿음 생활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 사단의 유혹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라 성경은 늘 얘기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중요한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를 믿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죠. 반대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나를 못 믿으면 그것도 곤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마음껏. 세상을 이기는 이름은 너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 상황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눈의 환경 보면서 도망가고 숨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더불어 이 이스라엘 대군을 앞에했을 때 함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이 저들을 이길 것 같지 못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들이 도망가거나 숨기 전에 함께 모여서 미스바 광장에서 기도하자 했던 것처럼 같이 기도했더라면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좌우해 주지 않을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건 대단히 큰 축복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탓하기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고
또 그 믿음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들하고도 내 은연에서 내년에도 중고등부를 어떻게 잘 세워갈까도 오늘 하겠지만 목사님도 늘 기도로 이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의 각자의 힘든 여건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거짓말이시잖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신다는 그 말씀처럼 뭘 구해요?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부흥 콘서트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내가 많은 걸 먹고 많은 걸 누리고 이런 걸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날 의로가 모든 거 도와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야 돼요. 당장 필요한 내 걸 구하다 보면 하나님 기도도 바꾸셔서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지만 하나님 뜻을 구하면 이거 이루어져요. 근데 이걸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졌다 해서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또 보장도 없어.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둘 다 이룰 수 있는, 이게 지혜인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한다 해도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하나를 보더라도 열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이게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 나오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보여져요. 예배에 못 온 친구들이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 나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지금도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길 바라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에 더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그 시간을 하나님께 주기 위해서 길어지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을 살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블레셋 군대의 그 많은 병력 앞에 숨고 또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코로나 환경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걸 맞서 싸우기보다 때로는 숨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주시는 그 믿음들, 그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그 간격들 차고 넘쳐서 어떤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어떤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인간의 연약함 앞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하실 때는 고백처럼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던지면서 넉넉히 이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줄 수 있는 우리 가평의 중고등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3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느라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와 불안하고 걱정하는 그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게 해달라고,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 중고등부가 오늘의 코로나 환경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이 내년에는 또 더 아름다운 역사들로 세워져야 하는 귀한 계획들이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사랑해주셔서 늘 은혜 가운데 가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을 세워주시고 이 시간에 또 귀한 승리도 교육해 하셨지만, 오늘 막상 블레셋이라는 대군 앞에서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숨고 불안에 떨고 또 하나님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세웠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에 이렇게 어리석음들을 범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힘없는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왕을 구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번만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의 전부라는 몸을 고백하며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철저히 나의 주인 삼고 신뢰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 우리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신뢰하면서 이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을 거둬주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준다는 것처럼 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교회 묵상하는 걸 즐거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에 더 한 단계 진보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더 주님을 찾아서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때 이 고난도 넉넉히 거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고삼학생들 정말 입시가 얼마 안 남아서 불안하고 걱정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삼학생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시는 그 지혜로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풀어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걸 중고등부를 더 귀한 열매를 볼 수 있는 내년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늘 한결같이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오늘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해서 우리 세상을 넉넉히게 나가고 그 모든 앞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매몰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그것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선포할 수 있는 감당을 되주셔서 가는 곳마다 그 학교와 그 가정과 그 모든 삶의 도전이 하나님의 것을 보여드리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나약하여져서 우리도 이렇게 못할까 아버지 하나님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넉넉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강건하여 주셔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혹이나 여러 가지 개인의 사정으로 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찾아가 주셔서 내가 내 모든 슬픔과 아픔과 다 안다. 내가 너의 참된 치료가 될 것이다. 넌 나만 절대 의지할 수 있는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아픈 연약함들을 싸매 주셔서 정말 새 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항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의 염려에 아버지와 하나님 잡힐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학생들 자녀를 도와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 주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 창조도 되어주시고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절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도망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 주신 참된 위로와 평강과 기쁨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아는 믿음 주셔서 늘 하나님 자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또 많은 것들로 채우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과 더불어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들은 손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능력도 더해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더해주시고 모든 물질과 만남과 모든 학업에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셔서 늘 형통케 도와주시고 또 마음을 어디지 못한 손길도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작은 것을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더해주시며 또 필요한 것들로 가득 부어줄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심이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상황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으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평교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친구들의 미래 위에 함께 사역하신 모든 선생님들 상 가운데 또 핏값이 오신 가평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에도 돌아온 광고 시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줌에 계신 학생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여서 10월 17일 주일까지는 현재처럼 예배실에서 10명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 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로는 전반기 성경 필사를 신청한 학생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필사한 후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하반기에 필사할 학생들도 일주일에 몇 장을 쓸 것인지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매주 반별로 일주일에 한 번은 줌이나 카톡 등으로 공과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직접 만나서 공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통해 공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헌금을 많이 해서 이 선교헌금을 통해서 하늘의 성급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악기를 배우면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 꿈의 학교가 10월부터 토요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에 한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생기부에 창의적 활동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또 여기 생기부에 기록이 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이 신청을 했는데 7명이 되어야 운영이 되는 관계로 2명 이상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7명이 하루빨리 되어서 많은 친구들이 이 꿈의 학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로는 지금 아마 수능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아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 중인 우리 고3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11시 어른 예배 때 장학금 수여식이 있는데 중고등부 대표로 저희 부회장님이 최민준 학생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광고로는 앞에 온라인 헌금 계좌 앞에 계좌 나와 있는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저희 앉은 자리만 소독하도록 할게요.